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나이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80, 그리고 아론은 그보다 3살이 더 많은 83세. 상당히 고령이죠. 그렇죠? 예. 그 나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쓰임받을 나이가 아니고 이제 은퇴할 나이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굳이 그 나이를 왜 기록하셨느냐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인물 그런 걸 다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나이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다고 할 때는 절대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법통입니다. 무법통. 특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이 나이에 내가 뭘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소년사님 아시겠죠?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슨 노래가 하나 나오는 무슨 노래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나 그거 가사는 다른 거 뭐 그것만 나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늘 모세를 보니까 나이 80인데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부터 쓰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그때가. 서전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76. 그럼 이제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말은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나이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늘 젊은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만 살도 더 되셨거든요. 그분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거는요. 만약에 은우가 뭘 시켰더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나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자기네끼리나 써먹는 말이지 그 어른 앞에서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여기서 핵심어는요 9절에 나와요. 되리라. 10절에 보면 된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단 되리라 하신 거는요 반드시 된지라를 바뀌어요. 되리라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건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언젠간 실제로 된지라 하는 날이 옵니다. 바뀌는 날이 온다니까요.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보세요. 티끌이 전부 이가 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된지라 그러죠. 된지라. 그게 뭐 가능한 얘기인지 안 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될지라 그러면 된지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이 될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10절도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발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발했죠.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리라 그러고 말씀하시면 한지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리라 그랬는데 안 되겠는데 이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열매로 결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없던 데서 뭐가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뭐 있던 데서 시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사단은 뭐 그야말로 뱀처럼 슬그머니 와서 예고도 없이 물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예고하십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그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소망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 능력 앞에 먹힌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빛에 삼킨 바 되게 됩니다. 결국 어둠의 결정체인 사망은 부활에게 나중에 삼킨 바 돼요. 그 사망이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죽음을 이기는 장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사망이 부활에게 삼킨 바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보면 야, 이 사망이 힘을 못 쓰는구나. 다 살아나는구나. 근데 살아났을 때 무슨 심판을 받느냐가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이 그렇게 지금 죽음이 두려워 보이는데, 커 보이는데, 그때 가면 그 사망이 별게 아니네. 한 명도 못 잡네 거기서. 다 몽땅 다 살아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살아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오늘의 현실에 맞춰서 적용하면 지금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밝은 날에 어떻게 됩니까? 삼키워집니다.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캄캄한데도 한번 빛을 비춰보세요. 어둠이 버팁니까? 안 갈 거야 나. 그러지 못해요. 절대 빛만 비추면 어둠 물러가기 돼. 자동적으로.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 물러가지 버티질 못해요. 어떤 경우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시면 다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어둠이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출애굽기 7장 13절 16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과 전쟁을 하든
환경과 전쟁을 하든 나와의 전쟁을 하든 전쟁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 시간 중에도 전쟁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예배가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 그러면 그때는 찬송을 부르면 돼요. 거듭 세력은 물러갑니다. 우리 말씀 중에서 자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튼 출애굽기에 애굽과 바로에게 내린 모든 재앙은 예배 때문에 내린 거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 살다가 어떤 난관이 부딪히면 예배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럼 재난에서 인생의 어려움에서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까지는 그냥 표적입니다. 그렇죠? 경고입니다. 경고. 재앙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친 사람도 없고. 그러나 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는 재앙입니다. 그게.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표적으로 보여주실 때, 경고 정도 하실 때 그때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 때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로 경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하나님 경고하시는 단계에서 듣지 않으면요, 이제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런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 단계에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옐로우 카드에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레드 카드, 아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4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나중에 보면 독종도 나고요, 바다가 피로 변하는 대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요. 바닷물이 전부 시뻘건 피로 변했다고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환란에 안 들어가려면 구원도 오늘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먼저 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갈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애굽기 그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그 10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거의 다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게 재앙의 대상들이, 거기 나오는 재앙의 대상들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원래 그 이방신들은 그 많거든, 종류가.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지. 신들에 대해서. 그 나일강도 그들의 신이었고요, 개구리도 그들의 신이에요. 이 파리, 메뚜기 별거 다 신으로 섬겼어. 그 태양까지 전부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 그러니까 전부 그 형상 만들어 놓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믿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은 결국 하나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누구나 심판을 면하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 그래 심판을 면하게 돼. 잘못된 믿음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안 받으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이제 갖게 하려고,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얘기를 해주면 굳이 심판 받는 쪽을 선택하네 자꾸만. 참 그것도 이상하지.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길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진리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오직 예수님 외에 길을 찾는 거, 예수님 외에 구원자로 믿는 거, 그건 전부 잘못된 믿음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23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면 바로의 술사들도 모세와 비슷하게 표적을 흉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그런 문화가 발달했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뱀도 만들었어요, 그들도요. 피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개구리도 막 불러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힘을 이제 거기다 강팍하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 한다는 거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들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날강물을 어떻게 피로 만듭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개구리를 불러내? 뭐 개구리가 강아지인가 뭔가 어떻게 불러냅니까? 그들도 사람의 힘이 아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사단도 기적을 행해요. 그건 영적인 세계에서는 별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짓 기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죠, 지금요. 그게 거짓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2절. 기적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의 결과가 뭔가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 대단하네. 뱀이 어떻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개구리가 어떻게 사람 부르면 나오는 거야. 이걸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이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판단할 줄 몰라. 눈앞에 일어나는 거 몰라 그래.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애굽의 술객들이 행한 그 기적을 본 바로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 기적이에요. 그래서 거짓 기적인데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눈앞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결과가. 거짓 기적은 거기에 빠질수록 진리 대신 하나님 자꾸 떠나는 거예요. 바로가 기적을 보더니 하나님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기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진짜 기적인데. 그래서 기적은 기적인데 그 결과 오늘 바로의 경우처럼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바로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자꾸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건 다 거짓 기적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4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그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봐, 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만드네. 저런 사람이 저게 무슨 사람이야, 신이지.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꼭 미혹당하기 딱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앞으로 행할 텐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결과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걸 보고 오히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거짓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속을 겁니다. 거기 딱 떨어지는 거짓 기적인데 그게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기적들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볼 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따라갈 겁니다. 안 속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이단 종교에서 분리교회나 통일교회나 거기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은요 그 교주가 환상 속에 나타난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해준대요. 오늘 어느 집으로 가라. 저 집에 들어가라.
아니면 뭐 이 집 들어가 얘기를 해준대. 그 집 들어가면 물건을 판대 그날. 반드시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는 거죠 이제. 거기만 들어가면 물건을 반드시 판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뭐 개화집이 어떻게 생긴 집이 들어가라든가 무슨 뭐 천마가 어떻게 생긴 집이 들어가라든가 그걸 얘기해 준대요.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들어가면 그저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이원일 형제님 말하면 계약되는 거, 직접 계약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무슨 함명에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얘기도 있죠. 선왕당에 가서 100일 정성을 들였더니 뭐 소원 성취됐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야. 다 거짓 기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영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거 일어난 현상은 맞아도 소원은 성취돼도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속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이제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이 거기 이제 속아서 몰려다닐 겁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거짓 그 기적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 거짓 기적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고 그러죠. 네. 진리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되려면 구원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기적을 보거나 체험을 했어도 그 결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기적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냈죠. 기적을 통해서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아닙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 구원이 돼야 되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목적이 아닌 그런 뭐 여타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을 요하니까 가장 큰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3일간 계시다. 부활한 기적이죠. 그거 이상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 또 어디 있어요. 무덤에 3일간 있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표적. 그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분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만 믿어야 돼. 7장 24절 25절.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시니까 아무도 못 먹게 됐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도 먹을 물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물을 못 먹게 되는 날이 와요. 여기서 보듯이 피는 있어야 될 곳에 또 있어야 돼. 그죠? 안 그러면 재앙입니다. 피가 아무 데나 있어 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돈이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그렇게 몸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럼 축복이죠. 근데 내 몸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게 되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몸이 가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출애굽기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예.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개구리를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뱀이 변하는 건 지팡이로 재앙이 아니라 뺀 겁니다. 피부터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래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내려진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요, 개구리 모양을 가진 그 여신 헤카라고 있어요. 헤카. 그걸 풍요의 아주 그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산의 신으로 믿고 숭배하고 그러는 신입니다. 그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 놔가지고 참 별걸 다 신으로 섬기지. 사람이 왜 개구리를 섬기고 앉았냐 그래. 고양이도 신해 또 거기. 고양이도 많이 만들어 놨었대. 그러면 우리 저 옥상에 있는 고양이 다 신이네. 참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 당시 최고 그 문명의 그 발달지라는 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섬겼는데 오늘 보니까 그 개구리들이 무수히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바로의 궁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침실에 올라가고 침상에 막 올라가고 막 우글거리니까 그냥 막 수도 없이 그냥. 근데 뭐 잡을 수가 없어.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개구리들이 그 모든 뭐 바로를 비롯해가지고 뭐 왕을 알아봐야 개구리가. 예, 사람끼리 알아보는 거지. 바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몸까지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막 옷 속으로 막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화덕 먹는 떡반죽 그러니 막 개구리가 막 들어가서 그냥 막 아니 뭐 어떻게 집어낼 수가 없어. 그럼 일이 이쯤 되면 그 개구리 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개구리 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지 이제. 멀리 흔드는 거예요. 한때는 신으로 떠받들였는데 신이 아니야 이제. 개구리가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뭐 사방 개구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면 누구든지요 하나님 외의 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를 흔드는 일이 벌어져요.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때가. 뭐 돈을 따라가는가 명예를 따라가든가 권력을 따라가든가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 외의 것을 따라가면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진절머리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어 앞으로. 틀림없습니다. 뭐 시험해 볼 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2장 36절에 37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길을 바꿔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나가면 그가 믿고 나갔던 그 세상 애굽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오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요.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치세요. 치시니까 형통치 못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머리 싸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히니까. 나도 젊었을 때 조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정신 차렸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2장 30절 30절. 거기서도 내가 결국 머리 싸매고 나오겠구나 그거. 예. 알아듣는 게 감사하죠. 예레미야 2장 36절 37절은 나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될 사람하고 안 될 사람의 차이예요. 될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면 돌이켜요. 그 말씀 받아들이고. 안 될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려. 출애굽기 8장 6절에서 8절.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때는 뭐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걸 막 쫓아다니고 그럴 때거든. 근데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네가 그걸 가지고 추구해본들, 그걸 얻어본들 결국 머리를 싸매고 나오게 된다. 그 말에 딱 돌이켰어요, 마음을. 뭘 특허낸다고 난리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올라온 개구리들 다시 떠나길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개구리 올라오기까지는 했어. 그래 돌아가길 못하는 거예요.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개구리를 몸살 앓고 있는데 지금 개구리 또 불러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지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그죠? 안 그래도 개구리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 개구리 또 불러들였으니까 돌아가게 하지 못하고. 사단이 하는 일은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오히려 아주 망하게 하기에 일수라. 역대하 28장 22절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맺던 신이 그럼 도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케 했다고 하잖아요. 망케. 오늘 개구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개구리 부르기까지는 했어요. 돌아가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안 그래도 많은데 또 불러들여서 못 돌아가게 하니까 문제만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는 건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만 가중되지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물로 피를 만들었지 그들도요. 맑은 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개구리가 다시 돌아오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익만 벌리고 문제만 주고 전혀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병만 주고 약 줄 능력이 없어요. 사단 따라가면 맨 문제만 생기고 병만 생기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단은 무당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다 얘기해 주죠. 이거 얘기하면 뭐 합니까? 살리질 못하는데 죽을 운명을 살 운명을 바꾸질 못하는 무슨 용이냐? 그거 알면 뭐 하냐? 시편 102편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예,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꿔주실 그런 분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 진짜 바뀝니다. 그래야 인생이 희망차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다 똑같았어요, 우리야.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이 됐다는 거.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이 됐다는 거. 그처럼 감사한 게 어딨냐? 세상에 그처럼 감사한 게 어딨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사단은 인간을 꿰어가지고 죄짓게 했죠. 그 결과 사망이 오게 만들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전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줬는데. 그럼 결국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죽게만 했지 결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피를 만들었지만 맑게 못해. 개구리를 불러들였는데 보내질 못해. 하나님께 생명을 희생을 통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얻어진 옷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보혈의 옷. 우리 모든 지옥 갈 모든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 안에서 뭐든지 싹 해결입니다. 싹 해결.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해결이 있어요. 예수 안에 해결이 있네. 주님이 해결되시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사단 따라가면 모든 거 도적 맞고 내 인생도 도적 맞고 내 모든 꿈도 도적 맞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결국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풍성히 얻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싹 해결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끝마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결말을 제대로 보려면, 결산이 제대로 나오려면 결산을 내는 분하고 붙어야 돼.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에서 11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의문이 하나 들지 않아요? 9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이 온 천재 개구리에 깔렸는데 지금 밟히는 게 개구리고 옷속에 들어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밥그릇에 들어가고 침상에 올라가고 난리인데 이 개구리들을 언제 제자리로 돌려보낼까 물어보죠. 언제 개구리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낼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당장이 아니고 내일 보내라는 거예요. 내일. 그거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당장이 죽겠는데 지금. 그럼 바로가 왜 개구리를 오늘 당장 치우라고 하지 않고 내일까지 미루냐 하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이거 바로의 심리 상태를 좀 알아야 돼요. 바로는 아직도 이 재앙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지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혹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조금 기다리면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하루 더 기다려보면. 그리고 뭐 자기 나라 애국 술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요. 하루에 더 버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인정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 이거 10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개구리를 치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그날 밤이요. 개구리가 더 극성했을 겁니다. 아직 바로 집중적으로 괴롭혔을 거예요. 입 벌리면 입속에 들어가고 막. 아무리 나가라고 명령해도 이 개구리가 바로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나 듣지. 자기 부하 하나 듣지 그 개구리가 무슨 뭐 바로의 부하야 뭐야. 듣질 않는 거예요. 입 벌리면 입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도 막 뛰잖아요. 개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의 말이 통할 리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한테. 아마 밤새도록 후회했을 겁니다. 당장 가라고 그럴 걸. 왜 내가 내일로 미뤄가지고 이날 밤에 그리 고생을 하나 이거. 언제 나가냐고 물어볼 때 당장 나가라고 할 걸. 괜히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거 지금 오늘 밤에 더 죽게 생겼네 이거. 이걸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그걸 빨리 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연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고통만 개평으로 더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빨리. 그래 그 고통 중에서 내가 살 길이 생겨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우연이래. 그러다 보면 더 큰 일 당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고가 하나님의 내 징계다. 그걸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근데 그걸 우연으로 돌려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당하는 거지. 그걸 미련이라고 그래, 바로. 그게 바로 미련이라. 이게 바로처럼 매살 우연으로 치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해서 빨리 돌아왔으면 되는 건데, 우연이지 뭘. 이게 하루 더 버티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고난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돌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하면, 빨리 돌이키면, 그러면 그 고난은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어요. 하루라도. 안 그러면 하루라도 더 고생하는 거고. 인생의 난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를 빨리 돌이키고 그분을 섭리를 인정하고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빨리 결정, 빨리 결단이야. 그죠? 네. 바로처럼 이렇게 이제 결정하면 고생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2절에 14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무더기로 쌓아놓은 거 개구리를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났다는 거야? 악취가 났다는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에 실패한 인생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그 인생이 머리 흔들릴만 생겨. 악취가 나니까 말이 흔드는 거예요. 원래 개구리 자체는 그 재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구리는 자연 생태계 일부라 개구리 자체가 재앙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방해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에는 개구리가 재앙으로 변하듯이 모든 게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재앙거리가 아닌데 원래. 개구리가 재앙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생태계 일부지. 근데 그게 재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 실패하면.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별게 아닌데 그 사람에게 전부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재앙입니까? 편리한 거지. 근데 예배 실패하면 그게 재앙으로 변해버려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알아야지. 자동차 자체가 재앙은 아니죠. 그러면 재앙은 타면 안 되지. 자동차 편리해서 타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실패하면 그게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에게는 향취가 납니다. 향취. 자연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돕는 환경으로 변해요. 예. 그런 인생에는 모든 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돕는 천사가 막 붙습니다. 어제 이재용 형제 간증 들어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려고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괜히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막 와서 다시 와서 도와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그러지도 않는데 돕는 천사가 붙는 거예요. 루벤 천사, 유다 천사. 어제 나 그 말 듣는데 너무 시민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럴 이유도 없는데 막 퇴근도 안 하고 도와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 시간 드리려고 하는 인생에게는 몸을 드리려고 하는 인생에게는 모든 돕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가 전부 돕는 천사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향기 나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 네.